중고등부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함께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또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왕 대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이 시간 주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의 삶을 구석구석 돌보시고 또다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를 살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 살지 못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모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세요. 학업과 환경 가운데 많이 지쳐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새 힘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세요. 더 나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든 모두를 위해 계속해서 상황이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고 또 더욱더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하보아가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고 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믿음을 통해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쭉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 구약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요, 그가 처했던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을 함께 보았어요. 첫째는 롯과의 이별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었던 여호와 일의 사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랜만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총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직업 중 한 가지가 바로 어부였던 것이죠. 어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경은요, 오늘 지금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신앙적 자세와 또 신앙적인 모습,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지리적인 배경이요, 1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이스라엘 갈릴리에는요, 갈릴리 호수라는 아주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컸는지요, 옛 사람들이 그 호수를 보고 바다라고 착각할 만큼 컸다고 해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여러 지역이 맞닿아 있었고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호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제 갈릴리 호수지만요, 게네사렛 지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을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도 서해바다를 보고 이제 인천에서는 인천바다라고 부르고 대천에서는 이제 대천바다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부들은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요, 하루의 일과 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부들의 모습은요, 성경이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1절에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됩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왔고요. 온 관심과 집중이 예수님께로 쏠려 있는 반면 어부들은 어떻습니까? 네, 어부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놈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는지 모를 만큼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신 걸까요? 바로 어부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 없는 어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어부들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과 생명, 영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과 생명이 담긴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그나마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데 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원수 자식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바득바득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구약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요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당시 니느웨는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에 요나는 진심 빡이 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고요, 결국 그 도망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2박 3일 캠프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께 쌍욕박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랬죠.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집중해주는 무리들도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요,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업에만 집중하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관심과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3절에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후에 이 시몬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어쨌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요,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케이를 하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거기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요 예수님의 빅피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처음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께서 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베드로는 그 요청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줍니다. 이로써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단 둘이 같은 배에 있게 됐고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는 없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듣는 것도 아니죠. 남들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이렇게 막 졸 수도 있고 가끔 이렇게 휴대폰은 없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낙서하면서 딴짓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랑 같은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가요 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딴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있잖아요. 이 현장 예배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탄 배와 같지 않을까?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무척 귀하고 소중하지만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집중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예배를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뭐 똥 싸면서 예배를 드리다든지 아니면 제 목소리가 좀 커지면 뮤트를 한다든지와 같은 딴짓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는 눈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온라인보다는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찬양과 말씀도 더 깊이 새겨지는 법이잖아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으니까 졸 수도 없고 딴짓도 못하고 반강제적일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집중해서 들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의 한 번의 집중이요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무척 생뚱맞죠. 그리고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무척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순종하기 힘들었습니까? 먼저 하루 일과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용했던 그물도 이미 다 씻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물을 한 번 더 사용하라는 것은요, 솔직히 너무 귀찮은 일이죠. 그리고 깊은 곳은 당연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을 오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요, 시간과 체력은 충분히 소모가 돼요. 오늘 일과 마쳤으면 쉬어야지, 그래야 내일 밤 다시 어업을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낮 시간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요, 고기잡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물고기는요, 낮 시간대는 얕은 물에 있다가 밤 시간대에 깊은 물로 가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건 대낮에 얕은 물도 아니고 깊은 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집안은요, 목수 집안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대학 목수학과 전공하셨고요. 반면 베드로는요, 어부죠. 전문 어부였어요. 갈릴리 게네사렛 대학 그물낚시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요, 비전문가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비웃습니다. 뭘 모르시네. 그물낚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죠.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요, 잡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전도사님이 밤에는 깊은 곳, 낮에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베드로가요,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곳은 깊은 곳이겠습니까? 낮은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깊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깊은 물은요, 베드로가 안 가본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방금 전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보고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해서 수고했던 곳, 그러나 단 1의 소득도 얻지 못한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어부로서의 상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까지 경험과 그 상실감을 한번 따져 봅시다. 가고 싶겠습니까? 물론 언젠간 다시 가겠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나에게 상실감을 준 그곳, 방금 전까지 고생 가진 노력 다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그곳을 그물도 닦아놓고 시간대도 안 맞는 지금 가라 하신다? 이거는요, 거절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 있는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대답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말씀 말고는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상황을 보더라도, 시간대를 보더라도, 방금 전까지의 경험을 보더라도 깊은 곳은 갈 곳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라 하셨으니까 제가 닦아놓은 이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2절 때만 보더라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절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무관심이요 순종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좀 변했어요.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집중할 수밖에 없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배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요, 이분이 정말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적으로 좋지 않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상실감을 준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고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료의 배에 나눠 물고기를 담아도 배가 잠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로 가지 않으니까,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친구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와도 같습니다. 친구들이요,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줬는데 내가 그 파티를 안 가면 그 서프라이즈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 없죠. 친구들은 나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주었지만 내가 가지 않아서, 몰라서, 아무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고 나는 서운해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정말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서 거기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서프라이즈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그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은 깨달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역시 마찬가지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래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깊은 곳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준비하신 베드로판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이 있었다면 베드로에겐 이 깊은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느낄 수 있고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그곳까지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떠났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발걸음이요, 가벼웠겠습니까? 물론 이삭이 번제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믿었지만 그럼에도 그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깊은 곳은요, 상황적으로 힘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는 타이밍에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어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의문의 걸음이었고요, 마음은 더더욱 불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체력과 베드로의 마음이 컨디션이 100%인 상황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컨디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왜 자기더러 거기를 가라고 했을지도 모를
그러한 장소가 바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과정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넓은 문과 그런 길이 아니라 딱 봐도 힘들 것 같은, 딱 봐도 들어가기가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문, 그런 길.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좁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어쨌든 그 집중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힘든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바로 집중된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결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힘이 없으니까 말씀은 흐물흐물해지고 나의 상황,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등 모든 중심이 나로 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서프라이즈는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배는 왜 드리지라는 이런 어리석은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자 하는 강한 힘과 결단은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서 베드로의 한 번의 집중이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한 번의 집중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줍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8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변화입니다.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요, 나의 추악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됨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오기 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선생님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선생님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꼭 100%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일반적 사용은요, 대부분 자신과 크게 관계없는 사람을 높여 불러주는 그런 존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별 상관없는 사람에게 좀 예를 갖춰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5절까지만 보더라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나와는 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정도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 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깊은 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거나 그리스도로 알고 주님으로 불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주님이라는 호칭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나의 주님, 즉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나와 관계된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둘 다 타인을 높여주는 존칭은 맞지만 선생님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고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와 관계되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존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1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베드로와 어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됨을 보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분,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님 되신 분, 나와 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알고 그 분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급받은 힘을 통해서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한 번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요, 집중된 예배를 통해서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저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고요, 우리 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를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내려놓고 우리 기도함으로써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강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언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준비된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과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부족하고 그 나약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광주에서 너무나 슬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고통하고 많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교회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손을 내밀고 교회가 위로의 손을 들고 위로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회복되어 주시옵소서. 아픔을 덮을 순 없지만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눈물을 그들의 마음을 토닥이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허락하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혹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뭐 건너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예배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힘있게 드리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Q&A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Q&A의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베드로가 이제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8절에서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주님이라는 호칭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수가 다릅니다, 아니면은 뭐 국어 사전의 뜻이 다릅니다는 말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지 우리 Q&A 잘 고민 생각하시고 우리 분반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Q&A를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행사 선생님들과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회의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름 행사에 우리 여름 부흥에 많은 참여를 부탁하겠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있는 줌 모임 역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건강히 한 주 보내도록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건강하세요. 모두들 안녕. 아멘.